기독교님은 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의 의미죠.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뜻을 제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중요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 자체는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창세기 1장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로 지음 받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는데 그 천지와 만물 이루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다른 뜻이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죠. 우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 말을 제일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이 38절, 39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곳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먼저 행하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은 두 번째다. 내 뜻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6장 38절, 39절. 살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산 사람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고서야. 예?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주인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로봇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근데 예수님은 로봇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게 아니죠. 그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했다. 이게 삼위일체를 완전 오해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양태론이라고 불러요.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 양태론 말 이상하죠? 영어로는 모달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드란 말 있죠. 모드. 무슨 모드다. 수면 모드 뭐 이런 모드 있잖아요. 모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똑같은 분인데 모드만 달라진 거다. 모드만. 아버지 모드로 있다가 아들 모드로 있다가 성령 모드로 있다가 이런 이제 보통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론이에요. 이게 이단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 이런 거예요. 뭐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예? 물이 그 수증기가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런 관계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아들이 성령이 됐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나왔느냐면은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옛날에 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아버지만 하나님이시지 아들은 피조물이다, 천사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여기 아들 성령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야 이렇게.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그림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그림은 그냥 이해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 아니고 하나세요, 하나.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 한 분이 아니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데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야. 아들이 성령은 아니야. 성령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이 진리를 강조하려다가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황당한 얘기로 빠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야. 아들이 성령이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연기가 되잖아요. 가짜 연기.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도 성령이 아니에요.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죠? 근데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다.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경외하셨죠. 예수님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었기 때문에. 요거 좀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게 우리의 삶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여기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아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으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 안 되잖아. 아버지여 할 때. 근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오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 예? 예. 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교제를 하고 계셨느냐? 성령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냐면은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 그게 성령이죠. 거룩한 영.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름이 있고 아들도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죠? 아버지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은 그냥 이름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 거룩한 영.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실 때는 아버지의 영이었어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를 나타내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가 되실 수 있었느냐면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으로서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사람이 되신 이후에, 성육신 이후에. 그럼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기 전이니까, 사람이 되기 전이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일단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 되실 수가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나가 될 수 있냐?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성령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해보세요. 우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우리 안에 또 성령이 계시죠. 성령. 그죠? 이때는 성령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그리스도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실제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분해서 얘기했을 때는. 근데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말이 신약에 계속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해를 하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순서가 거꾸로 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사셨는데 여기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왜? 아버지로 인해서. 이 성령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의 영이셨으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딱 그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고, 뭐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고,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나가셨는데. 지금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했을 때 성령과 함께 계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제 여기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죠. 9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바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일단 9절에서 끊고 여기서 좀 끊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끊고 10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고 우리 안에. 예?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니까. 지금 그 얘기가 10절,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네. 그럼 아직도 몸이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거? 정수사님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거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계속 이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여기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로마서 8장 10절 얘기가.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조금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된다. 저는 이제 이걸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냐. 이걸 그러니까 요 밑에 이 산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는 이 번호 있죠. 각주. 혹시 다 있으세요? 이게? 유선자님 있으세요, 이거? 각주가 있어요. 산 것이니라 앞에. 산 것 해가지고 번호. 산 앞에 없어요? 그 성경을 바꾸죠. 근데 그 옆에 지금 그 성경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 것이니라가? 얼라이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라이브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라고 생명이라고 돼야 돼요. 그러니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이 밑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헬라어로 생명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그러니까 몸은 죽었지만 영이 살아났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는 이 생명이라는 말 그대로 넣어도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몸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이걸 생명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생명이 아니고 그냥 요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났다 이렇게 되죠. 에?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몸은 죽어있는 사람인데 영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죠? 근데
요걸 밑에 생명이란 말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몸이 죽었는데 영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헬라어 그대로 생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 생명이 됐다. 몸은 죽었는데 영이 생명이 됐다. 그럼 무엇의 생명이라는 뜻이죠? 네? 무엇의 생명? 몸의 생명이죠. 몸의 생명. 몸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영이 그 죽은 몸에 생명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몸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죠.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바로 11절에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 10절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그 영어 성경 그 번역자도 이걸 alive로 바꾼 거예요. 살아났다. 여기 말 그대로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났다. 영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영이 생명이 되었다. 영이 생명이다. 무엇의 생명? 죄로 인해 죽은 몸의 생명이 됐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몸이 살아났다. 그게 7장 24절 보세요. 7장 24절. 똑같은 얘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은 몸에서, 그죠? 사망의 몸. 이 죽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걸 엄청나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6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기 8장 10절, 11, 그러니까 10절을 11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절을 11절이. 자, 이 10절을 6장 4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죠.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아직 성령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왔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어떻게 살아났느냐? 8장 2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이름이 이제 셋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근데 다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14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얘기는 이미 로마서 5장부터 하고 있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 5장에 처음으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처음 언급되는 곳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성령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면 이 앞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앞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얘기만 지금 로마서 4장 12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2절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 4장 12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로마서 4장 13절부터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에 대한 얘기죠. 기업. 여기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건 이제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고 끝난 거란 말인데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무죄 선고받고 법정에서 걸어 나와서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정에서 걸어 나와서 의인으로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인으로서 삶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4장 13절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이때는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상속자. 자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양자의 영.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4장 13절부터.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후사가 상속자죠. 무죄가 됐다고 무죄를 선언받았다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형벌을 면했을 뿐이에요. 형벌. 자녀가 되는 문제는 다른 얘기란 말이죠. 자녀가 되는 얘기를 13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3절부터.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성령에 관한 얘기다라고 딱 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곳이 5장 5절이 처음인 거예요.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6장에서도 하고 있고 7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령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꺼내놓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면서 계속 미루다가 여기 한번 나오긴 하죠. 여기 7장 6절에 한번 나와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 성령.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자세하게 하기 시작하느냐? 8장부터 하는 거예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여기서 여기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은 5장 5절 보시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뭘 연결시키고 있냐면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랑. 근데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자녀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 법정에서 사랑 얘기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칭의 할 때는 사랑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로마서 3장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이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대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사랑으로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이제 이 재판관은 부패한 재판관이죠. 그래서 그걸 아까 그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아버지의 영이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땅에서의 우리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던 그 조건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저한테 또 예수님과 똑같이 살았어?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랑 본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만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복음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똑같이. 믿을 수 없겠지만 똑같이. 제가 말하면서도 믿을 수 없지만 항상 똑같이 보내셨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세상에 보냈다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시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게 똑같은 거지 조건을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 보시죠. 16절에 또 반복하시잖아요.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어지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행한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든 재산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있다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